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었고요. 오늘은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권면의 수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해답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상황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형편이 나쁘면 무너집니다. 상황 따라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상황 따라서 이 마음의 중심도 없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막 그러는 사람들이죠. 또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지배.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기분이 좀 올라가면 오늘부터는 뭔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기분만 나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 상황이 안 좋았어. 내가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줄 잘 서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환경에 돌리고 형편에 돌리고 상황에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면 의미 없고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생활 속에 있는데 막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이 지혜는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참 중요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막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불행은 아니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인생이 막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이래.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로또는 언제쯤 당첨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죠. 그때부터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막혀있던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유익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실험하다가 실험실에 불이 났어요. 막 사람들은 이제 에디슨 끝났다. 그동안 쌓아놓은 연구 자료들이라든가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됐다. 에디슨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디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제 나의 모든 실수가 사라졌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천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은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감정입니까? 욕심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을 시작했어요. 이 하루를 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이 아침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를 순간순간 질문한다면 우리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거예요. 오늘 하루를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바꿀 것이고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결코 인생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상황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시편 1편으로 하면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겠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고 복될 것이며 의미가 있고 축복이 넘칠 것이며 우리 인생길이 막 풀릴 거예요.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풍성하고 복된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 다음으로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요, 현실에 휘둘리는 자요, 상황에 휘둘리는 자들인데,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위에 서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오늘도 시간을 아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축복이 넘치고 길이 열리고 삶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들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